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미랄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야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서로 물었다. 그들이 예수께 묻기를 어찌하여 율법 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찌 된 일이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그를 두고 기록한 대로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아멘. 본문은 엿새 뒤에라는 배경과 함께 시작됩니다. 엿새 전에 주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어서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제자들 앞에서 예고하셨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마가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데요. 책의 상당한 분량을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 십자가 사역에 할애합니다. 실제로 주님도 제자들에게 그저 내 옆에서 동행만 해라, 지식적으로 열심히 배워라 고만 하지 않으시죠.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고 하십니다. 복음의 중심 그리고 제자도의 핵심 역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 입장에서 따르던 스승이 죽는다는데 좋아할 제자가 어디 있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풀 죽어 있고 낙심해 있었을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지 엿새 후에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산에서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놀랍게 변형되시는데요.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그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배웠을 때 광채가 났듯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그곳에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모세는 율법 시대를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다시 정리해보면 구약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두 인물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의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를 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이고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엿새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다, 선지자 중 하나로 인식했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분은 신앙의 그 어떤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옷에 광채가 나는 이 이미지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하늘의 조명이 예수를 비추고 있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이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산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에게 너는 어떤 자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내 믿음의 껍질을 드러내시고 그 내용을 들어서 돌아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주님이 변형되시는 것도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함이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놀라운 광경을 본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엿새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리스도시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칭하는 이 말을 보십시오. 랍비여. 마테오와 누가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마가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랍비로 인식했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당시에 랍비는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죠. 마가의 관점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대단한 선생님, 위인 정도로 인식했을지 모릅니다. 랍비 중에서도 최고의 권위자.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꾸짖으셨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로, 사람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따라왔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의 복음 화율이 2%라고 하죠. 그 소수의 2% 가운데 속한 유대인 크리스찬 마크 에들러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랍비의 권위를 지나치게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랍비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곧 예수가 틀렸다는 말이야 라고까지 하면서 랍비의 권위를 절대시하고 랍비의 뜻을 그저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비판적이고 맹목적인 수용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간 편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 들려올 때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능동적으로 또는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추정하는 것과 들려진 것에 반응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 나의 의지와 결단, 그런 것들은 너무 초라하고요,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 속에서 들려진 말씀, 그래서 내 안에 튼튼히 세워진 진리의 기둥은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쓰러뜨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흔적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른 선지자들과 함께 초소를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기특한 제안일 수 있지만 눈먼 고백일 뿐입니다.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는 이 놀라운 광경은요, 하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신앙의 본질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그런 장치였습니다. 베드로가 영광스러움에 그렇게 푹 빠져 있을 때 마침 구름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좋아하던 그 모든 현장을 구름이 다 가려버리더니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7절 말씀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정신을 차려보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온데간데 없고 예수와 제자 자신들만 남아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눈먼 제자들을 높은 산에까지 데리고 오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교훈은, 메시지는 결국 이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희는 다른 말 듣지 않고 그의 말을 들어라.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 신기한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온갖 신령한 은사들이 있고요. 바울은 그런 것들을 사모하라고도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럼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은 권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이미 엿새 전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여기가 좋사오니 제자들은 황홀경에 지금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하고 일상적인, 어쩌면 고통스러울 수 있는 그 시간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애초에 왜 제자들을 이끌고 이 산에 오르셨을까? 그 이유도 이것입니다. 십자가 예고로 인해 낙심한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길로 다시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현실은 내일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지금 산 아래에는 귀신 들린 아이가 땅을 구르고 있습니다. 결코 베드로가 머물고 싶은 그런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 지금 귀신 들린 아이가 땅을 구르고 있는 그런 세상과 같다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손길에 이끌려 은혜의 산에 또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영광을 힘입어서 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감당하고 계신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짊어지기 너무 버거운 그런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은 화려한 그 산 위와 같은 무대 위에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선명해집니다. 주님이 친히 그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오늘도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십자가의 길로 또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걸음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손을 이끌어 산 위에 올라가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과 우리가 깨우쳐야 할 말씀을 또 깨우쳐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십자가의 길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지만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그렇게 지쳐있는 낙심하여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부어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회복되고 그렇게 힘을 주시고 그렇게 걸어가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고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때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덮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